인류 역사 속에서 끝없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마는 종교 탄압 그 이후에는 개인 숭배로 이어지죠. 1단계 이후 2단계. 중국과 북한은 2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은 1단계 시작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복제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권력을 강화해서 지도자를 절대적으로 섬기지 않으면 정부는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각종 불이익을 가하는 체제. 이러한 미래를 위해 가장 좋은 시스템은 바로 사회주의 체제겠죠. 지금 북한과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걷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길이기도 하죠.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인 비터 윈터는 중국 공산당이 교회 안은 물론 기독교인 가정 안에까지 십자가, 종교적 상징물과 이미지를 제거하고 모택동과 지금 중국 지도자인 시진핑의 초상화로 대체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중국 전역에서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만일 공산당 명령을 거부하면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전면 취소하고 각종 불이익을 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독교인을 반당 분자로 취급하고, 즉 반공산당 분자로 취급을 하고 온갖 박해가 가해지는 셈이죠. 이미 중국 공산당은 교회 십자가를 불태우고 부수는 것뿐 아니라 18살 이하의 청소년이 종교시설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죠. 2018년 2월 달에 중국에서 종교사무조례라는 것이 통과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자발적으로 교회 안에 모택동과 시진핑 사진을 걸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모택동 시진핑 사진을 걸지 않으면 기존의 정부 지원과 혜택을 중단하고 박해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말입니다. 비터 윈터에 인터뷰한 허난성의 한 주민은 지난 4월 공무원들이 집 문에 있는 십자가 모양의 이미를 발견하고 모든 정부 지원을 중단했다고 말을 합니다. 중국에서 정부 지원이 왜 큰 의미를 갖는고 하니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생존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인터뷰한 산동성의 또 다른 주민은 지난 5월 공무원들이 들이닥쳐서 자신의 집에 있는 예수님 그림과 달력을 찢어버리고 대신 모택동과 시진핑의 초상화를 걸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군요.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신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숭배하고 싶다면 이분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이 이미 신의 자리에 올라와 있고요. 이제 모택동과 시진핑도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가정교회 한 지도자 역시 지난 5월 지방관리들이 십자가를 떼버리고 모택동과 시진핑 초상화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지도자는 공산당 정권이 우리의 믿음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예수님 대신 신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오픈도스 세계 감시 목록에서 보면 중국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23번째 국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1등은 북한이고요.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교회는 불 속에서 큰다는 것처럼 중국 공산당 정권의 기독교 박해 속에서 염소가 아닌 양과 같은 순수한 신앙인들이 성장해 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치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이 굶어 죽건 코로나로 죽건 노동당에 끌려가 죽건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죽기 살기로 몰래 성경 읽고 예수를 부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도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이 터널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과 가짜 종교인이 갈라지겠죠. 다만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일종의 통과 의례, 성장통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북한처럼 중국처럼 교회를 떠나야 하고 우상을 섬기는 지옥 같은 일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재련되고 단련받는 북한과 중국의 성도들을 구해내서 함께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또한 있습니다. 당연히 그 길을 열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는 북한 정권이죠.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 연단받은 북한 지하 기독교인들, 자신들의 친인척이 살고 있는 만주와 연해주로 복음 전하며 뻗어갈 것입니다. 중국의 능통한 조선족들, 중국 대륙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비밀병기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예수를 부르게 되는 중국인들,
이스라엘이 강고한 진을 깨며 한국인들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성회하던 행사에 제가 몇 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중국 기독교인들 정말 뜨겁습니다.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온 사람들이죠. 한국의 배부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중국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려내서 한국의 양과 같은, 염소가 아닌, 가라지가 아닌 알곡 같은 이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북한과 중국, 한국까지 번져가는 지금의 시련, 그런 면에서는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피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훈련받는 것은 훈련을 마치고 일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가 고난을 받지만 고난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 북한의 지하기독교인들과 중국의 삼자교회, 가정교회 신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포도송이처럼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과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금그릇, 은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도록 연단받는 기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에 더욱 기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환난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지하기독교인들과 중국의 삼자교회 가정교회 신도들은 이미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인내를 통해서 그러나 이 연단은 연단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해방과 구원과 중국의 다시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는 날이 올 수 있기를 한국의 남은 자들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을 잡고 있는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는 것은 물론 중국의 공산당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져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마음껏 부르는 대륙의 봄이 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봄이와 한국의 양과 같은 기독교인들과 중국의 알곡 같은 기독교인들이 북한 지하 기독교인들과 함께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 그 날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